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영과 진리를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가네. 하늘 봄초라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제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사순절 기간 종료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영과 진리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하지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은혜를 묵상하며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만을 하게 하시며 4월 10일 총선날을 지켜주셔서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분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지시를 어긋나게 하는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복음 통일되게 하시고 무력으로 대치하는 민족의 아픔이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발른 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K국의 학교를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호산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유혹과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의 아픔을 만져주시며 멀리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오랜 시간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과 원로 은퇴 장로님 그리고 연로하신 시니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은혜와 행복한 노년을 누리도록 지켜주옵시고 온 성도들의 기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호산나 비전센터 건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서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비전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다문화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고국에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영어, 중국어 예배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모든 사역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평안으로 교회의 비전들을 잘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온 성도들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새로운 성가대가 준비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며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시종들의 헌신과 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가 3월 25일 월요일부터 3월 30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제자들의 다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님이 숨지시니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겟세마네의 영성을 깊이 새기며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월) 넷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월 마마클럽 기도회가 3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부전교회에서 있습니다. 3월 31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3월 31일 주일 2부에서 4부 예배 중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봄을 맞아 교회 안팎을 깨끗이 정비하고자 합니다. 함께 섬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4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명지 2층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동행마을이며 다음 주는 믿음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믿음마을이며 다음 주는 블레싱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한솔, 김수인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윤슬 허락하시고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윤슬의 삶은 빛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귀한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보석 같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영상 보신 것처럼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됩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그냥 보내서는 안 되는 한 주간입니다. 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바로 내일부터 펼쳐집니다. 새벽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번 특별히 겟세마네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주셨어요. 매일 하나씩 겟세마네 영성이 무엇인지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현장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가장 좋고요. 혹시 부득이하게 그럴 수 없는 분들은 있는 곳에서 시간을 지켜서 가급적 시간을 지켜서 같이 라이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우리 말씀 노트와 카드, 또 셔틀버스 안내표, 또 주차 봉사자 명단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셔서 활용하시고요. 또 부활주일 헌금 봉투를 또 간지에 넣어드렸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니까 다음 주 헌금은 부활주일 헌금으로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말씀 노트가 이제 이번에 홈페이지에 다운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필요한 분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때문에 또 광고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부민 주차장, 임시 주차장 사용을 해왔는데 오늘까지가 이제 그
만료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쓸 수 있지만 다음 주부터 못 씁니다. 다음 혹시 부모님 주차장에 주차하셨던 분들은 다음 주에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정말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 주차를 위해서 같이 좀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화순낙교회가 주차에 관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여건의 교회입니다. 이거는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이야기입니다.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주일날 한꺼번에 모이니까 주차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민주차장 그 사용 만료를 계기로 여러분 모두에게 주차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계식 주차장 활용하는 것과 또 가까운 분들은 걸어서 오시는 것, 특히 명지 이 근처에 있는 분들은 걸어서 교회에 이제 오시는 것을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걸어오시다 보면 주님과 함께 걸을 수도 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진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같이 걸어왔는데 교회 앞에 이거 없어. 어디 가셨지? 보니까 주님이셨다. 뭐 이런 상상력이 발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그리고 또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고 셔틀버스 이용해 주시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협조해야 이 좋은 축복을 잘 누릴 수가 있습니다. 히스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저희 교회 히스 아카데미 정말 그 크리스천 교육을 하면서 또 국제학교로서 훈련시키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는 곳인데, 우리 히스 아카데미에서 고신대학교하고 함께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아주 그 좋은 그러한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고신대학교 기독교육과 교수님들이 이제 부모 교육을 해주시는데, 이번에 그 3월 30일이죠. 이번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엔데믹 시대 가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기룡 교수님이 해주십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경주에서 하는 컨퍼런스를 갔었습니다. 그때 이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것은 히스 아카데미 학부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자녀가 직접 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다 오실 수 있으니까 꼭 오셔서 한번 꼭 들어보시고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잘 들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외 단기 선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분들, 또 이제 열려 있는 곳이 많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올해 하나님 앞에 정말 단기 선교로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 가진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물 드리며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주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기 원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간과 험난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사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그 모든 것보다 더 우리가 가운데 믿음 주셔서 그 모든 물질 또 모든 삶의 여건들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것 삼아 주옵소서.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샌드아트 우리 김구정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그 반주로 나온 피아노 그 MR이 히데오 고보리라고 하는 일본 선교사님 연주입니다.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지만 주님 찬양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래서 첼로 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듀오 메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 콘서트를 다니면서 합니다. 다음 주 4월 6일 날 저희 교회 오셔서 할 거예요. 그런데 주일 날 낮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시간을 잘 보셔야 그래야 우리 일본어 예배와 외국어 예배에서 다문화 예배에서 섬기니까 가실 수 있습니다. 이건 내부자 정보인데 제가 특별히 오늘 여기서 공개하니까 잘 참조하셔서 좋은 시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까지 말씀 가운데 28절부터 3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종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들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함께 읽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정말 모두에게 역사적이고 정말 중요한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우선 그 당시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은 대단히 흥분이 되는 그런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때 소문이 쫙 온 이스라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막 뜨거웠어요. 그것은 정말 대단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자,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소문이 점점 더 커져갔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분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확신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관건은 뭐냐? 이제 그 메시아가 언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시는가? 메시아가 언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시는가? 이게 관건이 됐어요.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메시아가 나타나서 활동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바로 그때가 그 메시아가 그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때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및 여러 지방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고 하는 이것은요, 그냥 단지 명절 되어서 그저 예루살렘 오시는 그게 아니고 바로 메시아의 왕국을 실현하는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분위기와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일종의 이벤트를 한 것이죠. 먼저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길에다가 옷을 펴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왕으로 입성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냥 명절에 순례 때문에 들어가신다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왕으로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입성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주단을 펴듯이 옷을 길에다 펴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거기 함께 했던 사람들, 즉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무리들이 거기서 다 함께 노래로 그 모든 일에 동참합니다. 그것이 바로 37절로 3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것은 시편 118편 26절 말씀에다가 자기들의 고백을 함께 덧붙여 부른 그런 찬양입니다. 시편 118편 26절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 중에서 이 앞부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는 그 말씀에다가 뭘 덧붙였느냐? 바로 왕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즉 하나님의 신적 통치를 노래한 그 내용을 덧붙여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 메시아이시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로 입성하신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의 입성을 향해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부른 것이죠. 자, 이들이 그때 메시아로 모셔드렸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또 하나 근거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또 뭐라고 외쳤느냐?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것은요, 시편 118편 26절 바로 그 앞에 있는 25절에 나오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 말 가운데 이제 구원하소서, 이거의 히브리어거든요. 호쉐아 나, 구원하소서 나, 지금 이제. 그러면서 그들은 그 뒤에 뭐까지 붙였느냐? 다윗의 자손이까지 붙이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예, 메시아를 찬양하고 환영하는 그런 노래로 사람들이 불렀다 그런 것이죠. 또 하나 요한복음에는요,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는데 뭐냐?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예,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환영하고 그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것은 메시아라고 여겨졌던 유다 마카비의 상징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마카비, 그렇죠. 그때부터 한 200년 전인 주전 164년에 예, 그는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헬라를 몰아내고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회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수전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다 마카비의 상징이 바로 뭐냐?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도 유다 마카비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런 메시아이시다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메시아 왕국의 회복이라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역사적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하기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그들의 기대나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분명 뭐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메시아로서 들어가신 거예요. 당신 스스로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그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러 가시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를 뒤바꿀 갈보리 십자가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중요성, 아니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나 사람들만 이벤트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 이 메시아 입성에 걸맞는 이벤트를 준비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언뜻 볼 때는 좀 황당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이벤트를 준비하셨는데 이게 언뜻 볼 때는 황당하다. 우리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이 메시아의 행차를 준비시키셨는데, 그런데 말이 아니고 나귀를 준비시켰다는 것, 이게 좀 상당히 당황스럽고 황당한 이야기죠. 왕으로 좀 들어가시는데 그런데 나귀를 타시겠다고 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당시로 볼 때는 아주 특이한, 좀 당황스러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나귀는, 이거는 여인들이나 혹은 아이들이나 혹은 가난한 노약자들 아니면 평민들이 타는 아주 볼품이 없는 동물이었거든요. 절대로 뭐 힘이라든가 품이라든가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거예요. 제가 성주순례 가서 나귀를 타보지 않았습니까?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타도 볼품이 없어요. 제가 타도 볼품이 없어요. 정말 작고 연약한 짐승입니다. 물론 뭐 힘은 좋아요. 그래서 어른 하나를 태우고도 산길을 갖다가 걸어갈 정도로 그렇게 튼튼하다고는 하지만 정말 볼품은 없었다. 무엇보다 일단 다리가 너무 가늘어. 딱 보면 다리가 너무 가늘어 가지고 정말 타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거기에다가 눈이 너무 슬퍼요. 그게 문제야. 정말 눈이 선하게 생겼는데 슬퍼. 하여간 여하튼 간에 그런 짐승이 나귀예요. 그런데 이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왕의 환호성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입성 퍼레이드를 했다? 웃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정말 안 어울린다는 거죠. 아니, 왕이라고 하는 그런 환호를 받으며 들어가는데 나귀를 타고 그걸 퍼레이드를 한다? 이건 정말 우스꽝스럽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그때 나귀를 탔는데 나귀 중에서도 아직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셔서 그걸 타셨어요. 이거 절대로, 그래도 왕이시니까 나귀를 타더라도 아직 사람이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신상을 타셔야겠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뜻 절대로 아니에요. 또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그런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요, 그때 그 주석에서 말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민수기나 신명기 말씀인데, 그거는 나귀 얘기가 아니라 암소 얘기예요. 암소나 송아지 이야기지 절대 나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당이 없어요. 그럼 뭐냐? 왜 나귀의 새끼를 탔느냐? 나귀 중에서도 아주 볼품없고 약한 것을 타셨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나귀의 세계에서도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태워본 나귀는 그래도 나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걸을 때 나름 우아하게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초보 나귀, 이건 초보 운전하고 똑같아요. 그냥 걷는 게 비척비척 갈팡질팡 헤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를 타면요, 그나마 품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품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새끼 나귀를 탄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아니,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지금 혹시 너무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이거 절대 그냥 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나귀를 콕 찍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보면요, 신적 개입이 있어요. 예언적 역사가 있어요. 가보면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만난 사람이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을 가지고 이거 다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예정된 이야기예요. 준비된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중요한 순간에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이벤트를 일부러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하셨다.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가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왕이 임하시는데
메시아가 임하시는데,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바로 그 말을 그대로 성취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스가랴에 이런 예언이 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어떤 짝 맞추기처럼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한번 신약에 그대로 재현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재현해서 그렇게 나귀를 타셨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이것은 흰 양복에 백구들을 신은 부흥사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부흥사들 보면요, 항상 흰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천사나 성령의 어떤 두루마기가 흰색이라고 생각해서요. 근데 흰 양복을 입으면 꼭 뭘 신어야 돼요? 백구들을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올백으로 넘겨야 돼요. 그 복장이 마치 무슨 거룩한 복장처럼,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그냥 성경 가지고 장난친 거죠. 또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보면요, 기름 붓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름을 붓겨서 식용유를 두고 나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기름 부음이 그 식용유를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 그 말이죠. 형태만 흉내내는, 아니죠. 예수님은 단지 스가랴의 예언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 예언에 담긴 메시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예언에 담긴 그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서 이것을 온 예루살렘에 선포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벤트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주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엉뚱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그런 이벤트를 하신 것이다.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이기는 메시아이시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그대로 말이죠.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셨어요. 그냥 메시아가 아니에요.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셨어요. 바로 그런 사실을 갖다가 선포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전쟁과 힘, 무력으로 회복하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스가랴 예언이 바로 그 뜻이거든요.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그 말씀 다음에 보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평화로 병거와 말, 전쟁하는 활을 다 끊어버리겠다. 강력한 표현이죠. 평화로 병거와 말, 전쟁하는 활을 다 끊고 오히려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 그 복음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 얘기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갈등 그 자체였습니다. 그 나라가 온통 다 진영이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일 듯이 미워하고 그러는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노와 정죄의 나라였어요. 우선 정치적인 갈등이 너무 심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것을 어떤 정치적으로 어떻게 받을 거냐를 놓고 친로마적이냐 반로마적이냐 해가지고 그냥 견해 차이라든가 입장 차이 정도가 아닌 그야말로 원수가 되어서 서로 죽일 듯이 싸웠어요. 그게 바로 그 당시 사회입니다. 또 사회적인 갈등이 또한 너무 심했습니다. 기득권자와 그리고 소외계층, 가난한 계층 사이에 이 갈등과 분노는요, 그냥 그 사회가 무너질 만큼 심했어요. 기득권자들은요, 자기 것을 갖다가 빼앗길까봐 그래서 분노하면서 그걸 지키려고 했고요. 그리고 소외계층은요, 그냥 상대적 박탈감, 그 분노를 갖다가 기득권자에게 쏟아부으면서 그러면서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종교적인 갈등 또한 너무 심했습니다. 예,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과 신학 차이 때문에, 아니 뭐 신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라 사실은요 그냥 자기 주장이죠.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자아가 설치니까 자기하고 다른 식으로 믿는 사람들 향해서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냐, 같은 신앙의 형제인데 원수 마귀보다 더 미워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런 갈등의 정점에 있던 것이 뭐였냐? 그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그 분노를 풀어줄, 그 갈등을 갖다가 정말 가지고 분노하는 이걸 갖다가 해결해줄 초강력 무기, 핵폭탄 같은 그런 역사를 해줄 분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더 나하고 내가 정죄하는 저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폭력적으로 다 없애버리시고 다 전부 든 걸 다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달라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그들에게 있었던 메시아 대망은요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달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건 바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그 죄악의 시나리오의 결정타였어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나귀를 타신 겁니다. 일부러 나귀를 타신 거예요. 겸손과 순종과 섬김의 그 십자가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메시아를 찾고 있지만 주님 일부러 그 앞에 나귀를 타신 거예요. 겸손과 순종과 섬김의 그 십자가를 선포하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한 평화를 선포하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한 평화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그때 선포하신 그 평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생각하는 평화의 개념은요 무력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정말 나약하죠. 평화, 무력하다, 나약하다.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신 평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보이기는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당장 볼 때는 평화가 그렇게 보이죠. 마치 예수님을 태우고 가던 그 나귀의 모습처럼. 그렇죠. 다리가 너무 가늘고 눈이 너무 슬프고 뭐 특별해 보이지 않고 강렬해 보이지 않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모습에서 나귀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나귀를 누가 타고 계시다?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평화예요. 이게 주님 말씀하신 평화의 본질입니다. 나귀가 아니에요.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선포하신 평화는요, 어떤 무력, 어떤 강력보다 더 강력하고 놀라운 능력으로서의 평화입니다.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죄악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자의 무리들이 노래하면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통치를 말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은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일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저는 그래서 이것을 평화의 통치, 평화의 전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건 바로 평화의 통치, 평화의 전략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역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예언에 보면 구약에 보면 예언서에 보면요 나오는 것 중에 뭐예요? 모략의 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은 전략의 하나님이세요. 애자, 모략이라는 말이죠. 근데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어떤 그런 전략이에요. 작전이에요. 능력이에요. 모든 죄를 이기고 사망의 강력한 것을 끊어버리기 위한 십자가의 역사, 그 애자 말이죠. 그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건요 우리 주님이 그냥 보여주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뭐예요? 그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따라야 될 전략이다. 우리 주님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정말 유일한 전략이 있다면 평화입니다. 신앙인에게 유일한 능력이 있다면 바로 평화입니다. 예,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죠. 세상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똑같이 그런다면 그게 어떻게 신앙 공동체겠습니까? 예, 우리가 신앙이라면 적어도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똑같이 기도하면 그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평화예요.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의 전력을 사용하고 평화의 능력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바로 사용하신 능력이 그거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이셨다고 한다면 예, 우리는 평화의 사도요 평화의 사명자입니다. 예,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화의 사도요 평화의 사명자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신앙의 사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인 성 프란시스는요 평생 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기도죠.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기도를 우리도 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도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 프란시스의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다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면서 정말 성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 입술로 고백하세요.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사 그 평화로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고백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성 프란시스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는 어떤 그런 화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름다움으로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내게 먼저 내 안에 평화를 채워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간구합니다. 저를
주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정말 주의 평화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싸움이 있는 곳에 일치와 화해를 가져오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가져오는 진짜 평화의 사람,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구합니다. 먼저 우리 심령 속에 주의 평화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함께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신 그 메시지, 평화의 사도, 평화의 사명자가 되라는 그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평화의 전략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평화의 사람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